하나님을 만나면 수치가 사명이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수치가 사명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이렇게 발표한 현대인의 심리 그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참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성인 10명 중 8명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이니까 80%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냥 비밀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비밀, 이거 다른 사람이 알면 참 수치스러운데 부끄러운데 하는 그런 비밀이 있다고 그렇게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또 저 80% 대해서 반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0%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비밀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수치스러운 비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고 하는 그 일들이 위축되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심리학자이면서도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려 할 때 가장 깊은 고독에 빠진다. 그러니까 어두운 과거를,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과거, 어두운 과거를 숨기려고 할 때 가장 깊은 고독을 느끼는 존재래요. 외롭고 힘들고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유독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그러한 시간, 또 그러한 장소,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방송인인데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학대와 임신, 그리고 출산한 아기가 죽었다는, 죽음이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스스로 그렇게 숨기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유명해졌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한 사람의 정말 멋있는 한 여성을 보고 있지만 그 여성 그 뒤에도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숨어 지내듯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칼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림자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한대요. 그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2000년 전에 사마리아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요, 정오에 햇살을 무릅쓰고 홀로 우물가에 이렇게 나온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는 가장 외롭고 그리고 가장 힘든 시간에 홀로 필요한 그런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던 고립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상처와 수치는 평생 우리를 고립시키는 어두운 그림자로만 남아있어야 할까요? 만약 그렇게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상당히 고달프고 또 우리의 인생은 불행할 것 같아요. 혹시 그 아픈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이 새로운 그런 생명으로, 사명으로 불러주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이 놀라운 역전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려고 할 때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흉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행한 그 말을 아는데 하면서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자기 삶의 그 가장 큰 수치를 어떻게 씻어내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과거의 그녀,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녀, 그리고 앞으로의 그녀.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가다 보면 수치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와 사명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상처와 수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해요, 어렵게 해요? 어렵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고립의 길을 걷게 합니다. 고립의 길을. 그래서 관계가 어렵게 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두렵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 여인도 그렇게 고립의 길, 외로운 길을 걸어갔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수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 고립이라는 게 그 여인에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 고립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 사이에 있기를 힘들어하고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스스로 그렇게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몇 시라고요? 6시. 자, 뭐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알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겠어요. 혹시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는 6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 너무 어른들은 계산 못하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어른들은 그거 못하시더라고. 자, 그럼 몇 시죠? 그렇죠. 12시죠. 12시. 맞아요. 12시. 그러니까 한낮에 12시. 요즘 엄청 날씨가 덥잖아요. 한낮인데 중동에서는 요즘도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한낮에는 너무나 뜨거우니까 일을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은행과 관공서도 어느 나라는 오후 4시까지 쉰대요. 그 정도로 뜨거워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낮의 정오에 우물가를 찾았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온다는 건 사람들이 아무도 이동하지 않고 아무도 그 우물물에 찾아오지 않은데 많은 사람이 그 우물물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혼자 이 여인이 그곳에 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나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시원한 저녁에 나오거나 이른 아침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물이라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죠. 물은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혼자만의 사람들의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사람들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그 한낮에 우물을 길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고립을 시킨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립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 태도를 보여요. 방어적 태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자꾸 방어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 밀어내요. 방어적 태도를 해요. 누군가 와서 말을 걸면 싫어해요. 말하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하냐면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이렇게 몇 가지 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방어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방어적 태도를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이렇게 당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의도적으로 고립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방어적으로 행동을 해요. 왜 나한테 가까이 와?
혹시 가까이 와가지고 내 흉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내가 편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프로그램 보면 상처 입은 동물들이 있죠.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동물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학대를 한 그런 동물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런 프로그램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동물들의 특징이 뭐죠? 의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멀리 도망치죠. 사람이 살려주려고, 치료해 주려고, 고쳐주려고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의도적으로 스스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방어적인 태도. 이 여인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순종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왜곡되게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의도적으로 고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수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도 없고요. 또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런 사람은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내가 그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은데 내면화된 낙인이라는 게 있어요. 내면화된 낙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낙인, 스티그마, 안 좋은 그런 낙인을 찍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이 사장을 읽어가다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야,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여인에게는 사실 가장 아픈 상처이기도 하죠. 이 여인은 여러 번의 결혼의 실패를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5명의 남자들과 살아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지금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까지 5명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번의 결혼 실패라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인식들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형편들을 조금이라도 더 깊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과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때 당시에도 이 훨씬 더 어려웠죠. 이때 당시에는. 그런데 5번의 그런 남편과 헤어지는 경험, 그리고 6번째 이 새로운 남자와 산다는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낙인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은 주홍 글씨와 같은 그런 것이 그 내면에 박혔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면화된 낙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각자에게 다 있어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나는 맨날 이래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내면화된 그런 낙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수군거리거나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나의 안 좋은 거 흉보고 있네, 저 사람이 지난번에 내가 말한 거 저렇게 속닥거리네, 사람들하고 내 흉보고 있네, 그렇게 스스로 자기 내면의 목소리로 변환해서 치환해서 듣습니다. 저 여자 문제 있어 라고 하는 실제적인 외부적인 비난을 듣게 되면은요, 그래, 나는 문제 있는 여자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자기 확신으로 낙인을 찍어버려. 이게 내면화된 낙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거짓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시죠? 내가 요즘 힘들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쳐다봐서 이렇게 눈인사를 하는데 그 순간에 그것을 눈인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들 내 이야기 하다가 그냥 내가 오니까 이렇게 눈인사하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자꾸 안 좋게 비하면서 스스로, 맞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 없어도 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몰아갑니다.
스스로 낙인을 찍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요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진대요. 이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부족한 인생이야, 나는 낙인 찍힌 인생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할 인생이야 라고 자꾸 낙인을 찍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회피를 하고 그 다음에 고립된 공간에 홀로 은둔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과의 관계만 이렇게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와 관계도 다 끊어버려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 상담하는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아들이 명문대 나왔대요. 너무나도 좋죠. 명문대를 보내봤어야 알죠. 여러분, 명문대에 갔다 오는 것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명문대를 졸업을 했대요. 명문대 졸업하면 취직, 좋은 직장, 세상적인 얘기예요. 세상적인 얘기로 좋은 직장 취직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렇죠. 남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취업도 잘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은 이렇게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스마트폰을 딱 여는데 SNS에 친한 친구들과 계속 뜨잖아요. 친한 친구가 어느 회사에 이렇게 취직했다가 사원증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찍은 그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 아, 축하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조금 싫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여기저기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거기에다가 보통 취업하고 나서 첫 월급 타면,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만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는 첫 월급 타면 겨울에 부모님들에게 뭐 사줬어요? 뭐요? 양말이요? 그죠? 네이 사줬죠. 네이. 막 빨간 네이도 막 이렇게 사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온 거예요. 첫 월급 탔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식사제 줬다고 하고 선물 하나씩 이렇게 줬다고 올라오니까 그 마음이 점점 더 어떻게 되겠어요? 위치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게 되고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서 자기 방 안에서 갇혀버리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여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방금 소개했던 명문대학교를 나왔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이 여인은 자꾸 내면화된 자기 스스로 고립시키고 의도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 내면화된 그런 낙인에 의지하여서 자꾸 그 예수님을 방어적 태도로 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절망의 현장에, 그런 삶을 사는 그 현장에, 그리고 이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우물가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수치라고 하는 완벽한 그런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그 여인은, 그 절망적인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감으로 이 여인의 삶에 아주 큰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들이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예수님 모든 장벽을 허무는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왜 제가 모든 장벽을 허무는 사랑이라고 하냐면, 자, 남녀 유별처럼 남녀의 벽이 있었고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런 벽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자주는 이 사마리아의 길을 다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릴리와 이쪽 아래 예루살렘 있는 지역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그것도 정오의 시간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합니다. 지역을 넘어서 남녀 유별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신 거죠. 이것은 이 안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경계선 밖에 있고 스스로 고립된 것 같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해서 너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경계선 밖에 있는, 너는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지역을 뚫고 남녀관계를 뚫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 관계를 뚫고 너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찾아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너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너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진단으로 그녀의 상처를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단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우물가였을까? 왜 하필이면 우물가였을까? 오늘 말씀의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녀는 5명의 남편을 거쳤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해도 만족함이 없었대요. 그런데 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도 또 다른 남성과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갈증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지금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것 같아. A가 부족해. B를 만났어요. B도 부족해. C를 만났어요. C도 부족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녀가 원했던 자기가 원했던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모든 만족, 그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절대 자기 인생의 갈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육체적인 물이기도 하지만 네가 만족하고자 하는 거 절대 만족할 수 없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들에게 그런 욕심이 있으시죠? 우리 자녀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만 잘 되면 저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 저 건강만 좋아지면 하나님 정말 잘 섬길 것 같아요.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 물질만 채워지면 저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셔도 결코 이 물이 너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데도 실패에 계속 거듭되는 그 인생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3번, 4번만 실패해도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라고 놓아버리지만 예수님은 계속 실패했던 인생, 다시 수치 속에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숙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 무덤에 사는 한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이방의 땅이에요. 무덤에 살았어요. 더군다나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상태를 마가복음 5장 9절에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냥 단순히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군대 귀신에 들려 살았대요. 이 사람을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피눈물을 쏟으면서 어떻게든지 이 귀신에게 붙잡혀 살지 않도록 이 몸에다가 쇠사슬을 갖다가 묶었는데도 이 군대 귀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쇠사를 다 끊어버립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큰 소리 외치며 다닙니다.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이 아들을 묶어서 저 무덤에다 던져버립니다. 무덤 있는 곳에. 무덤 사이를 여기저기를 헤매면서 큰 소리로 귀신 소리를 내면서 다닙니다. 저 멀리 동네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공동묘지인데도 동네에서 그 사람의 소리가 무섭게 밤마다 들려올 정도로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통제 불가능했던 인간, 너 같은 놈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었던 그 인간,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안에 살 수 없었던 그 인간,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았던 그 저주의 땅에, 무덤의 땅에, 그리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던 그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땅이라고 한 그곳에서도 예수님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땅에서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낱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고 그를 찾아갑니다. 주님은 이처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찾아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우리 식구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행복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우리 집에서 이렇죠? 제 친구들은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는데 하나님 왜 저만 이렇죠? 홀로 스스로 내면화된 낙인을 찍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무덤가로 가서 아무 곳도 없는 곳에서 마치 광인처럼 인생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니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버려도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저 지옥문 앞에 서서 곧 끌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진단하고 완벽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며 삽니까? 저는 이번 다음 세대를 위한 이 특별 기도에 먼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영생하는 이 샘물로 넘치는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사망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무덤에서 외치는 광인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영생하는 샘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선포들마다 은혜의 강물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영생하는 샘물, 사망은 끝나고 영생하는 샘물의 원천이 되는 분들이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또 다른 은혜 한 가지를 허락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혹시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예수님께서 한낮에 낮 12시에 수가성 우물가에 이렇게 앉았는데, 사람이 없어야 할 그 시간에 저 멀리에서 한 여인이 터벅터벅 지친 몸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픈 상처들 하나둘씩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영혼의 갈증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 내가 주는 물, 영생하는 샘물을 마실 때만이 해결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 여인에게 도전하셨을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높고 위대한 분으로 왜 그렇게 예배하는 분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는
예배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나라에, 아니 그걸 둘째치고 우리 광주에 시장님하고 시간을 이렇게 딱 해도 시간을 우리가 약속을 지킬 것이고 좋은 옷을 입고 갈 것이고 시장님께 드릴 말 또 그 말들 잘 들을 그런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예배는 우리 지난번에 시작하신 이각의 에나르코마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제례, 제사를 시작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종묘 같은 데도 제사를 시작할 때 장화마법을 쫙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찬양대가 임예송이라는 거예요. 임예송.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만난다는 의미.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의 인생의 문제, 갈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라는 메시지를 그걸 통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저는 특별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그렇게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내 수치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부르짖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이 수치가 끝났을 때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생명줄처럼 여겼던 물동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요, 자기의 인생의 갈증을 채우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영원한 생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동적 신앙 고백.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 신앙 고백을 그래요. 아, 여기에서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네로 그 여인이 들어갑니다.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였다고 했죠? 그녀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 자기를 외면했던 사람들, 가장 피우고 싶었던 그 세상으로 이 여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외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나. 이 여인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녀의 인생의 모든 갈증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녀의 인생의 모든 수치들이 다 씻음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죠.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비난받았던 여인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복음 전도자로 생수의 근원이 되어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민학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3살 때 가출을 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는데 계문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힘들게 살았는가 봐요. 어려워하고 이렇게 가출을 했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장발장처럼, 장발장이 뭘 훔쳐먹었죠? 소세지라고 하면 안 돼요. 뭘 훔쳐먹었다고요? 빵을 하나 이렇게 훔쳐먹었잖아요. 이 목사님도 그랬대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절도, 나중에는 살인까지, 무려 전과 구범, 그리고 나중에는 사형 선고까지 이 목사님이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어느 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을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저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런 사람들 살리는 일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4년, 15년 다 되는 시점에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신학도 하고 또 그리고 이분이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감옥에서 출소해서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 자기처럼 그렇게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대부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당신 같은 사람이나 속 편하니까 예수 믿고 변했다고 하지,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어, 나는 이런 인생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때 자기 간증을 한대요. 나는 당신보다 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절도뿐만 아니라 살인을 흘렸습니다. 나는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도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그 간증을 듣고 이분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일들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붕어빵 목사님, 장발장 목사님으로 이렇게 별명이 불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거기에 끝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가 변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 이렇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물가가 있습니까?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만날 그런 우물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져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회복의 자리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들을 혹시 여러분 마음속의 상처와 수치 때문에, 내면화된 그런 낙인 때문에, 의도적인 그런 고립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신앙생활 가운데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여인처럼 오늘 이곳이 우물가가 되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 여러분의 삶에도 만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